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졸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게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대한 그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 한문에 찾아보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왕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믿고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믿고 우러러 보는 생활. 영어에는 뭐라고 되냐 그러면 신뢰하다 이런 뜻을 신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없어요. 신앙 성경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이란 뭘까? 제가 연구한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이 자라는 생활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은 영혼이 자라가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자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육은 밥 먹으면 자라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말씀을 먹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이 자라가려면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이런 흙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말씀을 먹어야 자라지시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구원의 서정 3단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을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저로 구원의 서정 9단계는 못 외워도 몇 단계는 외워야 돼요? 3단계는 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이죠. 자, 로마서 8장 30절이 뭡니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교회 들어가서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모를 거예요. 태반이 모를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반복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은 반복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귀에다가 애우게 해주는 거예요. 귀에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마지막 읽어보면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는 이 내용을 대대로 싸우리라는 내용을
여호수아의 귀에 애우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여호수아 귀에다가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리라, 이게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왜? 아말렉과 내가 대도로 싸우리라. 근데 지금까지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아말렉이 어디 갔어요? 아말렉은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리고 블레셋은 육체의 소욕을 음식으로 삼는 마귀입니다. 아셔야 돼요. 구약에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내용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이런 쭉 지금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론은 이단과 분쟁과 그 다음에 분열과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로 나오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갈라디아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경고하나니, 그거는 경계로 경계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되지만 원래 경고예요. 경고. 내가 반드시 경고하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받을 수 없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구원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다 구원 못 받는다면 이런 일을 안 행한 자가 누가 있어요? 육체의 요소. 그러면 이 유업이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못 받는다는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탐심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과 살인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니라.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뭐냐면요, 늘 옳은 행실을 행하는 걸 말해요. 옷은 우리 두루마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옛날 말로, 옛날에는 두루마기잖아요. 겉옷. 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화돼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두루마기 빠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구원의 이제 3단계는 예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해라. 근데 그 아말렉이 내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육체의 소욕과 누가? 성령이니. 성령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에서는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이것도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싸우는데 우리는요, 안에서 싸워야 될 건데 누구와 사람 상대방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운다니까. 자기 속에서 싸워야 될 일을 밖으로 다 혈기를 내갖고 막 교회 가지고 전쟁,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자, 제가 구원의 3단계도 애우라는 말을 귀에다가 지금 외워주는데 계속 지금 여러분 초상 쉴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장례 옮기면서도 내가
마지막 입관 예배 드릴 때도 노건사님 구원의 사정에 오세요. 그 귀에다가 대고 나가. 그만큼 이거는 외우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워야 신앙생활이 뭔가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의 9단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박영용 박사는 9단계라고 했는데, 박영용 박사님 말도 맞지만은 성경에는 9단계가 없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3단계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9단계를 만든 거죠. 만들었지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9단계로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다 외우려니까. 여기 지금 9단계를 못 외운 사람이 있어. 왜? 3단계는 외우는데 9단계는 헷갈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단계 안 외워도 좋으니까 그 강도다 시험 볼 때는 외우고, 우리는 보통 3단계 외우는데, 왜 사도 바울은 박영용 박사님처럼 9단계 할 수 있지만 3단계로 했냐면은 구약의 그림들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3단계입니다. 빛의 크기에 따라 1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성막이 3단계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홍해까지 1단계,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2단계, 요단강에서 가나안까지 3단계, 이렇게 다 3단계라고 하는 걸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3단계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보고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광야 기간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활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그러니까 광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소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재가 뭐 하는 거죠?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뭐냐 그러면 낮추시고, 이 낮추는 것을 원어에 보면은 파쇄시킨다는 뜻이에요. 자아를 파쇄해버리겠다. 우리가 완전히 자존심 박살내버립니다. 우리의 자존심. 그러니까 내나 소재가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는 7대 절기로 말해놓고 레위기에는 5대 제사로 말해놨을 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절기로 말해내냐. 소재가 돼야지. 소재되는 시간이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 같으면요. 자, 소재, 첫째 자아의 파쇄, 자존심 낮출 일만 생깁니다. 완전히 박살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줄이게 하시고, 자존심만이 왜 무너지냐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줄인다는 것은 가난이 가난. 물질 다 뺏어가 버립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어느 분은,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보이스피싱으로 돈 엄청나게 잃어버렸어요. 당연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콩팥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콩팥이 사고가 나갖고. 그럼 목사님이 지금 일단에 복회도 안 하고, 그 돈이 너무 사기를 쳐요. 돈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모는 보이스피싱 당해도 아프지 말고 쾌떡쾌떡하게 살아. 어쨌건 돈 잃었는데 아빠가 병원 들어놓으면 이중으로 돈 들잖아요. 보이스피싱한테 당해 돈 들고 또 병원에 또 돈 들고. 어쨌건 잊었는데 하나님이 낮추신다 생각하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란 말은 입에 풀칠만 시킨다는 게. 딱 먹을 만큼만 주고 안 줘? 조금만 넘치게 주면 좋을 텐데, 100원 필요면 100원 딱 주고 안 줘 또.
그러고 200원 필요하면 200원 딱 주고 또 안 줘. 좀 더 여유 있게 주면 얼마나 좋아. 걱정도 좀 들 건데 풀칠만 살짝 해주고 살짝 해주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요 강야에서 겪는 거예요. 첫째, 자존심 박살납니다. 이 사람한테 지베끼고 저 사람한테 지베끼고 이렇게 하다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있는 돈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줄이기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만 먹이시고 위에다가 풀칠만 살짝 해주고. 예? 이게 강야다니까요. 강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것을 다 없애버리냐면 영의 것을 주시려고. 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어져야 영이 커요. 옛사람이 작아져야 새사람이 커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는요 전부 다 영으로 보면 전부 뱀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고개를 흔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영으로 열어보면요 뱀이 난리를. 예수님은 김뱀, 이뱀, 박뱀, 삼뱀 그래갖고 막 고개를 내갖고 뱀이 밥 먹을 때도 전부 다 뱀이 머리를 흔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성령의 검으로 그냥 탁탁 잘라갖고 그 못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키우니까 뱀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뱀 예배, 뱀 예배 이래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표지를 한번 보십시다. 강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강야에 있을 때 이게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자, 강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미드마르. 강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마르인데 이 미드마리의 어원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느냐 그러면 다바르라는 단어.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나옵니다. 다바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강야 보세요. 강야를 뭐라고요? 미드마르. 강야 메마른 이런 뜻인데 이 강야라는 어원을 추적해 어디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뭐냐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참 히브리인들의 신기하잖아요. 단어를 보면.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곳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가 뭡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는 데가 광야입니다. 이제 가서도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이 광야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라고 들어가면요 답이 없어요. 왜라고 막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순간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왜 하면 그냥 뺑뺑이 이렇게 생겨요. 따라합니다. 왜 그러면 뺑뺑이 그러십시오. 왜 크게 좀 하세요. 왜 그러면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그럼 안 돌려면 어떻게 해요? 아멘. 잡아다 주세요. 아멘. 그러면 뺑뺑이 안 돌리고 왜 이럽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뺑뺑이 돌아라. 그래서 강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돌아. 강야를 걷는 지도 보세요. 뺑 돌렸다가 짧게 돌렸다가 뺑 돌렸다가 또 짧게 돌렸다가. 여러분이 성경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강야 지도가 나와 있어요. 보면요 반드시 와보면 돼. 이쪽 위에서 쭉 와버리면 지중해를 땅에서 해변길로 와버리면 11일밖에 안 걸릴 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가운데를 건너 가지고 저 시내산까지 저 밑에까지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올려 요단강 거기 앞에까지 또 올려갖고 거기 와갖고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정탐을 시켜갖고 원망 불평하니까 또 쫙 끌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뭐냐 그걸 보고 뭐냐면 왜 해갖고 뺑뺑이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민수기 14장 13장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장제가 없어서 그랬느냐. 그러니까 뺑뺑이 돌아라. 너희들이 그 원망한 죄를 지고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돌릴 것이며 광야를 뺑뺑이 돌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왜 나오는 순간에 또 뺑뺑이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광야는 바로 거친 곳이라고요. 거친 곳, 거친 곳. 원래는 거친, 황폐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 단어가 어쩌나 하나님의 그 거친들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광야를 추적해 봐야 돼요. 다윗은 5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 이름이 5 군데예요. 이 5 군데는 곳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이제 오늘 그 5 광야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가 아둘람 굴입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피하여 간 데가 아둘람 굴.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뜻이 뭐냐?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하다. 자, 우리가 어떤 줄 아세요? 수정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을 만들어 교회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피해서 옆에 있는 우정교회로 또 갔어. 피해서 갔더니 그거에 더 센 놈이 앉았네 또.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가고 또 거기 중국집으로 중국교회로 갔어요. 중국에 갔더니 더 센 거이 또 그거 갔네. 그래서 피해갖고 지금 몇 번이냐? 85번째 교회에 가 있어 지금. 피해서 여러분 피해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생각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 들으니까 내가. 수련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 와갖고 내가 지금 여기도 지금 몇 번 간다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네? 피해 가봤자. 네? 야, 그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정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먹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써서 못 먹어요. 근데 먹으려면 어떻게 그냥 나무가지를 던지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해야지 그것을 먹지. 그래야 엘림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 피해보고 저기 피해봐도 누가 따라오느냐? 사울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피하면 또 어찌 알고 오고 피하면 또 알고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피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 우리 교회 왔다가 또 피해서 저 가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피해 다녀야 돼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쓴 수정교회를 먹어내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승건이를 먹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못 먹어요. 하도 답답해갖고 나중에는 그냥 뒤로 쫓겨져 버립니다. 못 먹어. 왜 이런 못 먹는 놈을 여기다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목사 시켜가지고 해놨냐. 말씀, 이걸 먹어내야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자. 첫째 아둘람, 첫 번째 강야는 아둘람 피하여 다니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강야가 어디냐? 10강야입니다. 10은 싸우다는 말입니다. 싸우다는 뜻이에요. 피해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단계에 올 수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지금 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가버렸을 건데
나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 네? 이게 식강이에요, 식강. 식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쟁인 거예요. 내 싫은 사람을 먹어내라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피해서 다른 교회 가버렸을 건데 지금 여기 10년 동안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싸우고 막 카카 막까 카카 막까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연구하면서 이야, 성경은 진짜 재밌다. 재밌다. 네? 자, 10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싸우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으로 싸우는 단계예요. 내 자신 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네? 진짜. 자, 그 다음에 엔겐디 강야에 이릅니다. 다윗이 싸우다 보면 엔겐디에 이르는데, 이 엔겐디는 용서와 긍휼입니다. 싸우다 보면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미웠던 그자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그게 뭐냐면 성숙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다 보니까 성숙한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성숙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잘하면, 내 영혼이 강야의 말씀 잘하면 이제는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싸우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고, 이렇게 강야가 말씀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강야를 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강야가 바란 강야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란 강야입니다. 바란이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나다는 거예요. 뭐다고요? 왜 반짝반짝 빛나다 했냐면 그 모래가 햇볕이 비쳐 반짝반짝 빛입니다. 바란 강야. 그래서 그 길을 이 모래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이렇게 바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이 이제 돼가면 우리 인격으로 누가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완전히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에요. 완전히 된 게 아니라 빛이 됐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성숙의 척도를 지금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강야가 하길라라는 강야입니다. 하길라. 바란 광야 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길라라는 곳인데, 하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건 죽음의 언덕이에요. 죽음의 언덕. 얼마나 여기는 고통스러운 곳이면 죽음의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이,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이것이 우리의 시험의 끝인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요단강이 끝인 거예요. 요단강. 아시겠죠?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길라가 나와야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우리는요 안 죽어 있잖아요. 지금 전부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안 죽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어디서 있냐? 십강야에서 끝나. 우리 인생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둘람에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아둘람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냐? 저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죽도 떨어지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뭐 시킬까 봐서. 그리고 이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러고 이제 앉아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뒷자리에 가면은 목사들, 거기 목사님들 너무 많아 그거 앉았어. 배신왕 나와 그거 앉았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왜냐면 작은 교회 알아보니까 모르는 큰 교회 가 있어야지 좀 편하기는 편해요. 가면 나도 목사 되면 큰 교회 뒷자리에 앉을지는 몰라. 왜냐면 목사인데 누가 알아보면 안 되니까. 작은 교회 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볼게 복잡해. 큰 교회는 물어보도 안 해.
그러니까 큰 교회 다 앉았다가 그냥 그리고 장로님들 거기 앉았다가 거기가 어디냐고 막 놀라면 피해다가 어디 가냐 큰 교회 뒷자리에 피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제 피할 데가 없어갖고 그거가 있으면 결론은 뭐냐 직분만 받았지 영적 성숙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발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싸우세요. 식강야로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엔겐디로 올라오고 바람광야로 올라오고 나중에 하길라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야 요단강의 죽음으로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 내가 지시하신 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완성된 땅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완성되면 거기를 말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자리가 말씀의 자리였어요. 왜?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이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왕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안 와요. 그 과정을 거쳐야 왕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 준다 할 때 그냥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5 광야를 다 하나님 통과시켜야지 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주는 줄 아세요? 네? 신명기 8장 13, 14, 16절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는 거지. 재물 얻으려면. 네? 그냥 이것도 안 됐는데 돈이 안 나와요. 돈 안 나와. 입에 풀칠만 싸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주야 그러면 입에 풀칠 딱 해주고 주야 그러면 입에 풀칠 딱 해주고 금식하면 입에 풀칠 딱 해주고 해결 안 나. 그것만 딱 해결해줘. 왜? 안 됐으니까. 만나만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일 때에 시험하실 때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오늘 뭐 내용은 내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찾는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 말이거든. 강야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건 다 없어졌다는 말은 세상의 성공, 뭐 이런 건 헛된 거 다 없어졌고 있는데 그러나 내 영혼의 육체와 함께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모든 세계관이 예수님께로 집중한 거예요. 그분이로 행복해지는구나. 광야에서 깨달으면 그분으로 만족해지는구나.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이 행복이구나. 내게 있는 이것이 이 수영교에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깨달아지더라. 이게 내가 다 비워지니까 완전히 비워지니까 내 아내하고 사는 것이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는구나. 언제 아내 비워지니까 그때사 행복.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다음에 비워지거든. 네. 살았을 때는 안 비워 절대로. 그래갖고 막 송곳니를 하고 있다가 돌아가고 한 2, 3년 지나면 그리워해 이제. 아이고 그때 좋았습니다. 그때 잘해줄 것을 진작 잘해주지 뭐 때문에 그때 잘해주냐 이게 그때. 그게 왜냐하면요 빨리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조승건 목사 여기 떠나보면요 3년 후에 그리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승건 목사가 있을 때가 좋았다. 근다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손톱을 긁어갖고 막 왜? 우리가 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수정교회 있을 때가 좋았다. 왜 뭐 그때가 안 좋았냐 이거는 발톱을 세워갖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두 번째 강자가 식광야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식광야에서 다 올라가십시다. 어디로? 엔겐디로. 긍휼과 용서.
자비 이런 거잖아요. 좋게 보고 감사하게 보고 같이 있어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불만이야. 그냥 우리 옛날에 했던 열쇠집 아저씨 마누라하게 해준 거는 무조건 불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열쇠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 어르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지요. 어르신 돼갖고 지금 다 뭐 안 좋습니다. 아휴 집에 가면 맛이 없어 먹는 거.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 달게 안 짜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당뇨 음식을 만들어 주니 뭘 맛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 맨날 이 라면처럼 짜리짜리하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갖고 얼마 못해서요.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 그 구박하는 할머니가 있더라고. 근데 이 영감은 누구만 말하냐? 옆에 집에 있는 개숙이 할머니. 그가 같은 것은 뭣도 맛있고 뭣도 국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큰다리. 그래서 개숙이 할머니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된장국 좀 끓여주라고. 우리 영감이 당신이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빌려다가 저녁상에 딱 나눴는데 한번 딱 덮수다 탁 던지더라니까. 이렇게 맛없이 우리 개숙이 할머니가 끓이면 그게 맛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 이 형한테가 이 개숙이 할머니 끓인 걸 갖다 왔다. 그랬다고 나보고 그 할머니가 근데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한방병원에 누웠을 때 내가 신방 가보니까 그 개숙이 그 맛없는 할머니가 거기서 간병하고 있더라니까.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개숙이 할머니 오라 그래야지. 여기 열쇠집 할머니 가세요 가. 평생 부각 만드는데 뭐 때문에 왜 주냐고 내가 웃으면서 내가 악을 그러는 적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엥겐디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다음 바람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야기 5광야는 우리 성화의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외워놓으면 좋아요. 귀에다가 외워놔야 되는데 지금 다 까먹어 버렸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광야가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아둘람 아는 사람.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엔게디.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하일라. 공집사는 외우는 거는 잘해요. 행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렇지 뭐 외우는 거는 뭐 머리가 좋아 그쪽으로는. 그래도 뭐 외우라도 하냐고 하면 자, 우리가 이 5광야,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설교가 아니라 이 밤에 앉혀놓고 지금 5광야 외우라 그러고 지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 광야 5개를 외우면, 나는 이제 지금도 피하에 다니면, 어디에서요? 피하에 다닌다. 아둘람, 아둘람에 있구나. 아둘람 구매수로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싸우고 있으면 식광야에 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내 신앙의 지금 주소가, 신앙생활의 주소가 이제 광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 잘 싸워서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주먹으로 싸우라고 했더니 오늘 가서 싸워갖고 또 난리가 나지 말고 뭐 방탱이 만들어갖고 목사님이 싸우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싸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싸우라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5광야를 잘 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